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종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족이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난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있습니다. 자, 아담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는 각기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난 것은 영입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만약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나까지 죄인이 되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종족 대표설로 설명을 합니다. 종족 대표라는 것은 그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그 자신 혼자가 아니라 그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축구 시합을 하다가 무승부가 되었어요. 마지막에 승부차기를 합니다. 승부차기를 했는데 각 주장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3번에 걸쳐서 기회를 줍니다. 슛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우리 측 대표로 나간 주장이 골을 성공시켜서 이겼다. 나는 공 안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가 가서 이겼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팀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 승리와 그 영광과 보상은 팀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팀 대표로 내가 추천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지고 왔다. 그럼 이거 무효다. 나는 차지도 않았는데 이거 잘못해서 대표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로서 그 집단 전체를 대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족 대표설은 언약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 언약은 왜 언약주의라고 부르냐면은 3가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근데 사람이 그 언약을 이제 배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언약을 맺으신다. 3가지 언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이라는 첫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 대 인류의 대표자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언약을 배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언약을 자주 어깁니다. 그리고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호세아의 원래 말씀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비와 같이 돋는 아침 햇볕과 같이 일정하고 신실하시다. 그러나 사람은 약속을 어긴다. 이걸 지금 2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아담같이 언약을 어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담같이 언약을 어기며,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무슨 언약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주의 신학이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매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 약속을 정하자. 너가 이거 안 따먹고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러나 너가 만약 약속 어기고 이거 따먹으면은 너 그때는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약주의 신학의 요체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정말로 그런 언약이 있었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계약 맺은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기 언약은 없고 16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명령은 나옵니다. 언약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주인으로서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바에 대해서 명령을 주신 것이지 너 내 말 잘 듣고 이거 지키면 뭐 주고 안 지키면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첫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계약이 있었는데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계약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 불이행으로 죄의 삭신 사망 이것을 사람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인류 종족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죄와 사망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저 아버지, 저하고 계약 맺읍시다. 제가 가서 저 사람들 죄 대신해서 죽어줄 테니까요. 앞으로 나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해 주기로 괜찮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기록은 안 나옵니다. 신학자들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일 뿐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죄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그 원인을 아담으로 첫 대표자인 아담의 실패로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간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아담이 대표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거신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에 대한 결과, 책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도 죄인으로 똑같은 아담과 똑같은 죄인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간주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종족 대표설로는 로마서 5장 12절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이걸 실제적 관점, realistic view라고 합니다. 실제적 관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실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후 그 자손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담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민족이나 언어나 국적에 관계없이 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한 남자 한 여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별도로 외계에서 오거나 하나님께서 별도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에게 속한 자로 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레위는 아브라함이 민족들의 전쟁 마치고 돌아올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는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가 언제 태어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나 레위는 아브라함의 일부였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대수만 좀 더 길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아직 태어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의 안에 있던 자,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그 때에 내가 직접 죄를 짓진 않았지만 아담의 죄의 영향을 사람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 되었고 죄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은 이 세상의 죄의 기원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유죄로 판명이 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오기 이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에덴 동산부터 이 시내산까지는 죄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민족들이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께 항거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는 우상숭배라든지 인신제사라든지 온갖 가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율법으로 주신 것은 BC 약 1500년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살인이라는 죄는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었을 때
죄가 분명하게 되었을 뿐이지 율법이 오기 이전에도 죄의 실체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로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입니다. 율법이 와서 죄가 심히 죄된 것을 더욱 밝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오기 이전에도 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율법 오기 이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 그 말은 율법 이전에도 사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죽는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는 단체로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죽는 운명에 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법과 같은 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누가 그 선악과 따먹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하고는 다른 종류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사망이 군림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사망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그가 죽게 되었죠. 930세까지 살고 죽습니다. 몸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이나 불호수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오기 이전 아담에서 모세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지옥행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죠. 이삭도 있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노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단체로 지옥에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고 구원받아서 둘째 사망의 형벌,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아담의 범법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몸이 죽는 건 피할 수 없었어요. 노아도 비록 하나님의 그 심판, 홍수 심판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늙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수명이 다 돼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있는 그 낙원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 등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것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해서 지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이야기를 말한다면 심지어는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은 영아, 유아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 물론 죄 가운데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아직 자기가 직접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아나 유아도 요즘에는 보건 의료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가지고 영아 사망률이 극히 낮지만 옛날에는 나고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에도 함부로 올리지를 못했죠. 1년 동안 좀 지켜보고 100일 지나고 돌 지나면 성대하게 무사히 살아남았다.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줍니다.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7명, 10명도 낳습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비록 아담과 같은 종류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은 영아나 유아도 육체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 자기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대로 내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죠.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즉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몸은 그때부터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해서 마침내 930세에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의 혼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지옥에 가야 마땅했습니다. 아담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씨로 오실 메시아,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에게서 날 자가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 만들려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형으로 희생 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오시려면은 앞으로도 4,00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BC 4,000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짐승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징표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마땅한데 그리스도 아직 안 오셨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혼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고, 또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가 아담과 같은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별도로 흙으로 빚어서 사람 만들어서 아담의 가정에 주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 형상요?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서, 이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범죄한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미 타락하고 찌그러진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붕어빵 굽는 그 틀이 있는데 그 잘못해가지고 딱 떨어뜨려가지고 틀이 이그러지면요,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 구워도 전부 다 찌그러진 붕어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그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결정하고는 무관하게 온 인류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반역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조상 아담이 반역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큰 구덩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구덩이에 자기 아내하고 같이 떨어졌습니다. 나올 수는 없어요. 나올 수는 없는데 그 안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날 때부터 구덩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나는 이 구덩이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구덩이에 발 헛디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구덩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구덩이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관계를 끊어놓았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교제관계를 끊어놓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이 교제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려면은 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져야 하고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죄의 본성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고백하기를 나의 모친이 죄악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다.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라면서 직접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오셔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형은 실체하고 닮은 점은 있지만 실체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아담에 의해서 인류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죄를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칭의로 말미암아 이 정죄가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바로 그 선물이 더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16절에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정죄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 때문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착한 자나 나쁜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목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심판 결과 저주와 정죄와 형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 선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르긴 했는데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습니다. 자, 혼동의 소지가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자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길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미치는데, 얼마든지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누가 그걸 받느냐?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창세전에 예정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돌아갈 그런 적은 분량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퍼부어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가 누구에게 임하냐? 믿는 모든 자 위에. 모든 자가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 위에 그 의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 이르른 그 의를 붙잡지 않고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자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선물을 부정하는 자는 결코 생명의 칭의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위에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다 얹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형벌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죄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과 대속을 가지고 왔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가,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가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율법의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의 추악한 죄악된 모습이 낱낱이 비춰지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없이 해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심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 많이 넘쳐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가 명백해졌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민족을 살펴봐도 다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입장이 좀 다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죽은 자의 시신을 고이 땅에 묻어가 장사 지내야 되느냐,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티베트 지방에서 조장을 지내느냐. 자, 이 시신을 훼손하는 죄, 어떤 나라에서 이게 죄가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됩니다.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어느 민족에는 일부다처도 있고 일처다부제도 있고 또 우리 옛 조상들도 첩을 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뭐 갖고 판단합니까? 자기 주관 가지고 판단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니까 뭐 나도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상대적인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는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이 분명히 밝혀지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엄격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죄가 이전에 안 짓던 죄를 더 많이 짓게 된 게 아니라 이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뭐 조상을 숭배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왔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가 많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추악한 죄가 낱낱이 말씀 앞에서 폭로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율법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실질적으로 양이 증가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죄가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하던 인간의 이런 수준이 다 무시되고 율법에 따라 재보니까 죄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적발하고 고발을 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게 임하게 됨에 따라서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특사 사면을 받는데 예비군 훈련 불참, 그냥 음주운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들 탕감해 주는 거하고
정말로 흉악한 살인범인데, 장기 복역수인데 8.15 광복절 사면 해가지고 풀려나는 거하고 누가 더 기쁠 것 같습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더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가계부채 정부에서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누구는 500만 원 정도 빚졌는데 정부에서 탕감해 준다. 어떤 사람은 감당치 못할 몇 천만 원을 졌는데 탕감해 준다. 누가 더 혜택을 많이 보겠습니까? 빚 많이 진 자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죄가 더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 차이가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됩니다. 누가 은혜를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가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모든 사도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에게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거저 감사할 따름이다. 그 고백합니다. 조금 인생 말년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점점 죄를 끊는 일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추악한 그 죄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옛날에는 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죄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옛날에는 꼭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것만 죄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고 생각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다 죄라고 할 정도로 죄를 바라보는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까 정말 내가 흉악한 죄인 괴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이 용서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신용불량자 구제해 줄 거니까 앞으로 500만 원 빚지지 말고 1억씩 빚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자기가 얼마나 가련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 넘치게 감사하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굴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의를 통해서 굴림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의하면은 굴림하는 존재, 굴림자가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4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담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굴림합니다. 사망이 굴림자가 됩니다. 21절 아담 때문에 죄가 굴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지만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굴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굴림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한 죄와 사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안에서 믿는 자들은 왕노릇하는 자, 굴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종족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출생만 경험한 자는 아담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사람이 물에서만 태어나고 어머니 뱃속에서만 태어나면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난 이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한쪽은 아담 종족이고 한쪽은 그리스도 종족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리스도는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불순종,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순종의 길을 택하느냐 불순종의 길을 택하느냐, 그래서 아담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스도처럼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아담 계열의 종족과 그리스도 계열의 종족은 각기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담에게서만 난 자는 심판을 받고 정죄에 이르러 사형 선고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난 자,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속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